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이 이제 오후 시간에는 계속되죠. 아마 연말까지 비유의 말씀이 계속 갈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래서 특별한 예배가 아닌 이상은 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금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의 유대교는요, 현실에서 그 시대에 합당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압제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 상태, 그리고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기는 종교의 정직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교가, 즉 유대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가 그 시대의 뭔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인류의 소금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화시키는 짠맛이 유대교로부터 사라져 버렸고요, 위선에 빠져버린 바리새인, 사치와 교만에 빠진 사두개인들, 독선과 아집에 빠져있는 율법사들, 교권 보호에만 관심 있는 제사장들, 어느 한 부류도 그 당시 죽어가고 있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힘도 가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게 됩니다. 이 소금에 대한 비유는요, 마태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마다 맛을 느끼게 될 때에도 어떤 음식에 단맛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짠맛을,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강조하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소금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냐면요, 순결에 대한 삶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깨끗합니다. 소금을 더럽다고 물에 씻지는 않습니다. 하얀 알갱이를 그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패하거나 변질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하신 분이 소금도 씻어 먹어야 돼. 그래서 물에다 다 씻습니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소금은 원래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나라 소금이 참 유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금이 참 비쌌었는데 지금은 많이 싸졌다가 조금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금이 미네랄이 많이 함유가 된 소금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덜하답니다. 왜냐하면은 수확하기 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뭘 깔았냐면은 이 타일을 깔았어, 타일을. 원래 재래식 소금은요, 타일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흙으로 다져가지고 타일처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거기서 소금을 생산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갯벌이 참 유명하잖아요. 갯벌의 영양분이 거기에 다 소금에 깃들여가지고 좋은 소금이 영양가 있는 소금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소금의 단점은요, 갯벌 소금의 단점은 물에 넣잖아요.
그러면 다 푼다 보게 되면 뭔가 미세한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갯벌에서 나오는 약간의 불순물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랍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 타일로 바꿔가지고 소금을 생산해낸다 그러죠. 어쨌든 소금은 그 자체로 깨끗합니다. 소금을 절대로 물에 씻지 않습니다. 그대로 모든 음식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소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저도 옛날 어릴 때 보게 되면 생선을 먹었는데 어릴 때는요 고등어 자반밖에 먹질 못했어요. 다른 생선은 꿈도 못 꿨습니다. 왜? 고등어 자반은요 소금에 절인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절였든지 고등어 색깔은 원래가 이 등이 푸르고요 속살은 흰살 생선이에요. 근데 제가 먹었던 고등어 자반은요 노란살 고등어 자반이었어요. 얼마나 소금에 절여놨든지. 그렇지, 산골짜기까지 그걸 메고 올래니까 소금 단지 집어넣고 메고 오거든요. 지금이야 냉동이 잘 돼 있어서 다 되죠. 그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메고 오게 되면요 그걸 고등어 자반을 삽니다. 얼마나 짠지. 고등어 자반을 이렇게 구워가 이제 찝니다. 쪄가지고요. 그때는 고모는 게 없었어요. 쪄 먹었습니다. 가지고 껍질을 싹 벗김이 있잖아요. 고등어 살이 기와장처럼 켜라 그러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 제가 왜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요 정말 제가 경험한 게 사실이다고 또 좀 잘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띠면 있잖아요. 기와장처럼 이렇게 동글하게 해가지고 살이 톡톡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러면 요만큼만 가지면요 밥을 한 그릇 먹고도 물을 한 사발 먹어야 돼. 그만큼 짜왔어. 왜? 센 노랬거든요. 노란 정도가 아니고 아니 센 노랬어요. 왜? 그렇게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요 고등어가 부패하지 않아요. 고등어는 회를 잘 안 먹죠. 살아있을 때 먹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회를 먹지 않습니까? 그만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는 그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짠지들이 많았죠. 옛날에는요 하여튼 뭐든지 오래 먹으려면 짠주를 만들어 가지고 소금물에 담궈 놓습니다. 먹을 때는 헹궈 가지고 또 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보존하는 역할을 소금의 역할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는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은 못자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순결하지 않으면은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버리워져서 밟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교회 성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소금과 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허물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막아내고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단의 도덕성과 윤리의 수준 유지에 관계가 된다 알려진 기관이 있게 되는데 학교, 언론, 사법부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각 나라의 도덕성과 윤리의 수준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도덕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학교가 담당하는 주된 역할은 지식 전달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인격을 올바르게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인격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학교의 기능은요 인격을 만드는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렇죠. 하여튼 공부만 잘하면 돼요. 딴 건 필요 없어. 딴 건 필요 없어. 즉 학교가 그 나라의 도덕성이나 윤리 또는 어떤 그 수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말은 잘 안 들어요. 어디 말을 잘 들어요?
학원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다. 학교 숙제는 안 해갑니다. 학원 숙제는 밤을 새서 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그래서 학교의 그 기능, 아이들의 인격을 가르치고 그 인격을 통해서 도덕성과 윤리를 가르치며 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 기능을 학교는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사법부가 있게 되죠.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게 되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법원이 수행하는 1차적 책임은요,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1차의 기능이 도덕교육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악에 대한 사회적 응징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즉 예방적인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판단과 처벌의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요, 자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잘나고 살아야 됩니다.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뭔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벌을 주는 기능이지 교육시키고 예방을 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사법부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윤리교육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또 지금은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사실을 잘못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여론 조작의 역기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의 그 기준을 삼고 있는 학교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언론, 이 기능들이 지금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의 기능에 벗어나서 다른 역할들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은 구원과 더불어서 이 사회 속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방적 차원에서 교훈하고, 그리고 결과론 차원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을 만큼 소금의 제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순결함을 잃은 교회가 아닌가 반성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 그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듯 교회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말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구나, 그 교회 속으로 성경책을 두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성도구나, 이렇게 그 자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서 있으므로 범죄가 없어지고, 성도가 그 지역에 살아감으로 그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거짓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순결함과 그리고 부정부패와 더러움을 몰아내는 그 순기능, 아름다운 기능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 처칠 수상이 탄 차가 국회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약속할 시간이 늦어가지고 기사 보고 좀 빨리 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위반하게 됐어요. 저 앞에 보니 경찰이 딱 있는 거예요. 경찰이 쏙 잡았습니다. 기사가 문을 빼끔 연 다음에 여기 지금 처칠 수상이 타고 있는데 국회의사당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지켜야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그 경찰관이 안에 수석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안에 타신 분은 처칠경과 매우 닮으셨군요. 그러나 처칠경은 속도 위반을 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지를 끊었대요. 딱지를. 우리나라 같으면 그들이 없죠. 탁 하시라고 딱 그러잖아요. 딱지를 딱 끊었어요.
그러자 이 처칠이 감동을 했어. 야, 우리나라 경찰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 법을 잘 이해하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볼일을 본 다음에 경시청으로 갔어요. 경찰 청장을 딱 만났습니다. 아, 내가 이게 지금 맨날 몇 시에 가다가 딱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찰을 봤다. 그 경찰이 누군가를 수소문해서 특진을 시키라고 이렇게 청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경시청 총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상각하, 경찰 조직법에 그렇게 해서 승진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상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상이 못 적어서 이제 그러냐고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경찰한테 2번씩이나 타가는구나. 좋은 뜻으로. 법을 집행하는 그 경찰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라고 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법을 집행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승진하는 케이스가 없다는, 왜? 경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과 원칙, 이 두 단어가 빛나는 날이었다. 이렇게 처칠이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병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법보다 더 높고 엄격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법은 어찌 보게 되면 최소한의 요구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셉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소금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자랑받을 수 있는 소금임을, 순결함과 그리고 변치 않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도름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증명해내게 될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비유가 나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에 소금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7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맛을 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소금은 적당한 맛을 내는 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원재료와 그것을 맛보는 입맛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열무김치 맛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저기 했던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텃밭에다 닦고 뽑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어저께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열무김치가 그렇게 좋냐고. 제가 올해 열무김치에 아주 꽂혀가지고 하도 집에서도 열무, 밖에서도 열무 그래요. 그런데 그 열무가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그 원재료와 사람의 입맛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있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춧가루를 많이 쳤어. 그럼 맛이 안 나요. 거기에 딱 중심이 뭐가?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시다가 맛이 없다 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더 넣어보세요. 소금을 더 쳐. 이때 맛 난다 그래요. 왜? 입이 조금 짜워지셔가지고 싱거운 맛이 없대. 소금을 조금 더 넣으니까 그때 맛이 나. 거기다가 설탕을 좀 더 넣으면 더 맛있대요. 어쨌든 자,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원재료와 사람 입맛을 맞춰서 그 입맛을 좋게 만드는데 소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 성도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성도의 역할은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화해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목을, 그게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에요, 소금. 이쪽과 이쪽을 어떻게 돼요? 서로 맛이 잘 어우러지게끔 만드는 역할, 그게 소금이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그 소금이 돼야 돼요. 맛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어 갔기 때는. 그래서 화해자의 사명, 화목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총칼로요 세상을 못 바꿉니다. 도로 원수 맺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이 됐을 때에 그때 화목하게 만들게 되고 맛 없는 곳에 맛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저와 우리 임충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맛을 좋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은 못사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 말씀하셨는데, 이 문맥은요 34절 35절만 봐서는 되질 않습니다. 33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함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3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다른 부분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4절, 35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33절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소금의 비유는요 버림을 강조합니다. 버림은 무엇을 말하게 되죠? 희생을 말하게 됩니다. 즉 희생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게 되죠. 바로 누가 사도가 의도한 것입니다. 소금의 여러 기능 중에서 녹아 없어지는 희생의 기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고 소금도 다 쳤어요. 근데 소금이 돌소금이네, 녹질 않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사람들이 김치가 맛있다 그러겠습니까? 이게 누가 담근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소금이 씹혀요. 바락바락 씹혀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누가복음에서 소금의 그 역할은 녹아짐의 삶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제자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소금은 버리는 기능입니다. 희생의 기능입니다. 자기를 없애는 자기 부정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돼야만이 소금이 맛의 기능도, 그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또 순결하게 막 보호하는 그 기능도 그 기능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녹지 않은 소금은요 그 기능이 다 없어집니다. 이 소금의 비유의 가장 큰 쟁점은요 희생입니다. 녹아지는 희생.
희생이 없이는 아무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짐으로써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 없어지는 기능, 희생하는 그 기능을 모두 다 이루셔서 구원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자기 희생의 그 기능을 완수하지 못해내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서도 자신의 일생을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희생,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소금의 기능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녹여서 나를 없애야만이 소금의 원래 그 기능, 순결을 나타내고 또 부정부패를 막아내게 되고 또 맛을 내게 되는, 화목하는 그 기능을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이지, 소금이 희생이 없이 그 원래 그 기능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녹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원래의 성도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소금의 강조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에서 더 중심된 것은 바로 희생이 있어야지 원래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똑같이 너희들 이런 희생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 이 온 세계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며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지든지 아니면 거꾸로 지든지 아니면 X자를 지든지 아니면 가죽의 벗김을 받든지 짐승에게 찍힘을 당하든지 칼에 맞아 잘림을 당하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몸을 소금처럼 녹여버리고 말았고요, 하늘의 씨앗처럼 썩어지는 씨앗처럼 다 썩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수행해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게 될 때도요, 우리가 지난달 가정의 달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존재합니다. 각자 희생을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희생을 해야 되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이 없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이 묻어져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업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썩어지는 희생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순결함에 따라오게 되고 그 거룩함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을 강조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텃밭에 가게 되면요, 텃밭 얘기를 할게요. 여기 뒤에는 텃밭. 제가 씨앗을 뿌렸거든요. 상추 씨앗을 뿌렸어. 상추 씨앗하고 청갓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상추씨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작아요. 상추씨가 동그랗게요, 길쭉하게요? 길쭉해요, 동그래요? 뿌려보신 분은 알아. 어떤 분은 씨앗이니까 다 동그란 줄 알았는데요, 상추 씨앗은 길쭉해. 거의 또 흰색이 많아. 흰색 비슷하게 길쭉합니다. 그걸 뿌렸어요. 근데 면잎, 그 잎이라 그래요. 면잎. 근데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한 봉다리에 4,000잎이요. 뭣도 모르고 4,000잎을 다 뿌렸지 뭐였다가. 참, 얼마나 많이 나는지 뽑아버릴 수도 없고 좀 냅두고 있는데 어떤 데 얼마나 많이 나는지 군데 그냥 쑥쑥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씨앗이 작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커져. 씨앗 하나를 뿌렸지만은 그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잎이 엄청나게 나중에 많이 달려요. 따먹으면 또 달리고 따먹으면 또 달리고, 언제까지? 꽃이 필 때까지. 그때 따먹는 거예요. 썩어지지만요,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많은 수확과 풍성함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됐을 때에 왜 나만 소금이 되어야 되냐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썩어져야 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썩어짐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희생하라, 너희가 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뭘 취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는 그 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의 희생함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펌프질을 하게 될 때에 물이 없죠. 거기에 가장 먼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마중물은요, 펌프에서 물을 올리는 기능만 할 뿐이지 마중물은 먹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그 마중물이 쓰여짐을 통해서 펌프에서는요, 계속해서 물이 올라옵니다. 끊이지 않게 올라옵니다. 마중물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너가 희생을 닦고 힘들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로로 만들어,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다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거라, 세상을 모든 건 너희가 다 책임을 져라, 짐을 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 복 받는 길이 그 길이군요 하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자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보고 내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고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참난 소금의 일꾼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는데 자기 희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신이와 은총을 마음에 기억하고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이루시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작은 일부터 감당함으로 나라 사랑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